감격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우리는 지난주의 본문에 이어서 오늘의 귀한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노아가 또 그의 아내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마노아는 만나지 못했죠. 자, 이 마노아가 그 아내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이 천사가 오면 내게 빨리 말해달라 라는 거죠. 자,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드디어 만납니다. 만난 다음에 내가 염소 새끼를 잡아서 식사를 대접할 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럽니다. 이 염소 새끼는요, 당시에 손님을 대접할 때 A, B, C 등급이 있으면 가장 좋은 A 등급의 손님,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마노아는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에 대해서. 근데 가만히 전개되는 걸 보면 심상치 않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겠으나 네가 하는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 이건 뭐예요? 마노아가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물론 그 마음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랬어요. 뭘 드리는가?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뭡니까? 제사죠. 요즘 말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다. 지금 이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이 천사를 눈앞에 두고 그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17절에 보면 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 이 얘기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답답하니까 어찌하여? 이 얘기는 뭐예요? 너 왜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냐?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네가 내 이름을 묻냐? 내가 네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내 이름은 기묘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특별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마노아의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노아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노아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 내가 아이를 얻고 난 다음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뭐 이런 논조로 또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마노아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노아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 본문을 가만히 보면 본문에 해답이 있어요. 6절에서 이미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에게 나타난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는 걸 말을 해줬어요, 남편한테. 근데 마노아가 그거를 귀뚱으로 들은 것 같아요. 자고로 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 그냥 간 거죠. 이미 들었는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눈앞에 또 나타나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예,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막 대접해야겠다, 막 예배 드려야겠다, 막 존귀 여겨야겠다, 막 이렇게 막 지금 마노아가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우선이죠. 감사를 드리는 건 지당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50편에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맞는 건데요. 마노아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마노아가 지금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마노아가 지금 하는 건 기묘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시는 거예요. 기묘자가 뭡니까? 특별한 일, 비밀스러운 특별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왔다는 건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온 건데 그걸 들으면 되지, 오히려 천사를, 그 메신저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이 마노아가 살던 사사시대의 영적인 혼탁함을 봅니다. 영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좀 영험하다,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하죠? 다 머리를 쳐박고 뭔가 좀 이렇게 받고 싶고 하는 어떤 뭐 그런 기본적인 종교적인 심성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거는 그냥 굉장히 현세 기복적인 그런 멘탈리티로 그 주변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의 말도, 얼마 전에 한 그 말도 기억도 못하고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장면은 우리가 겸상을 한다는 거,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뭔가요? 식구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나랑 밥을 안 먹습니다. 아무나랑. 특별히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 귀히 여기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사람들과만 함께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초대를 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아무나 웰컴하지 않아요. 그들은 식사하는 자리가 샬롬이라 생각했어요. 서로 평강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거죠. 지금 마노아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로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좋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좀 겸상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천사가 거부를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할 정도의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며 먼저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옛날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를 아무리 설교를 듣고 해도 그게 집만 되지 그게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교회를 오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묘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이 마노아,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노아가 염소와 곡식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코치를 받고, 그죠? 바위 위에다가. 그랬더니 이적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이게 뭐냐면 불꽃이 확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불꽃이 올라갈 때 그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에 휩싸여서 올라갑니다. 20절까지. 자, 마노아가 21절, 22절에 보면 이제서야 천사를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 봤으니 죽게 됐다며 두려워합니다. 참, 이 바보죠. 정말 아주 무지합니다.
이게 내용을 모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지해요. 자, 그런데 아내가 그러죠. 23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제물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이 모든 일을 보이거나 말씀하지 않았다. 자, 이런 논리로 남편을 달래주고 있어요. 참 결혼 잘해야죠. 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자자손손 복 받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신뢰하지 않았던 어째 보면 가장 가까운 여인이었던 아내, 그 아내가 지금 도리어 자기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내니까 참으면서 얘기했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그랬잖아요. 네가 어찌해서 이 바보같이 어리석냐 대놓고 욕을 했는데 이 아내는 그러지 않고 잘 달래주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부족하면 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 부모는 이제 아들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이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죠. 삼손이 거주했던 땅은 마하네단 근처의 벳세메스입니다. 이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태양 숭배 중심지였죠, 가나안에. 아마도 이런 맥락에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혼탁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분별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삼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마하나단에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처음으로 그에게 임해요. 성령께서 움직였다고 나오죠? 이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모든 판단과 경험을 초월합니다. 그 성령에 붙들리면 돼요. 그러나 그 성령에 붙들리는 건 내가 붙들리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이렇게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영이 임해서 마노아처럼 형편없는 너무도 영적으로 혼탁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자를 통하여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꼭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은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상 역시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깊습니다.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성령과 그분과 함께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래서 주의 기묘한 일을 믿음으로 보는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